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동서고금에 있는 모든 학문을 다 연구하고 학자들의 모든 학문을 다 연구해서 마지막 내린 결론이 뭐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들 잘하셨어요? 못하셨어요? 오늘 예배드리면서 후회하는 분 계세요? 아 괜히 나왔구나. 예. 그런 분에게만 은혜가 빗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의 은혜가 다 빗나가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삼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우리 한번 하나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설교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형제들과 화목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화목이 안 되면 예배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도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부부 간에도 혹시 사이 안 좋은 분 오늘 화해하시고 빨리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예. 건성으로 인사한 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빗나갈 것입니다. 진심으로 옆에 계신 분에게 은혜 사랑한다는 분들에게는 은혜가 막 폭포수가 쏟아질 거예요. 오늘은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개그우먼 박지선 씨의 사망 기사를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 접했습니다. 박지선 씨의 모친이 남긴 유서성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경찰 관계자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TV에 비춰진 박지선 씨의 모습은 항상 밝고 행복해 보이기만 했어요. 하지만 그 뒤편에는 남모를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인들에 의하면 박지선 씨는 평소 앓던 피부 질환으로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모친이 남긴 유서에서도 딸이 피부병 때문에 힘들어했으며 최근 다른 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피부병이 악화돼 더 힘들어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업이 연예인이라고 합니다.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인기 있는 개그우먼, 잘 나가는 개그우먼, 섭외도 많이 들어오는 그런 연예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삶을 포기하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에는 이 여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습니다. 25절 보시면은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혈류증이란 단어의 헬라어 의미는 피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증상이라는 뜻입니다. 혈류증, 피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증상. 혈류증은 부인병으로서 자궁에서 계속해서 하혈하는 질병이에요. 의술이 발달한 현대에도 이런 병에 걸리면 참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당시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웠겠습니까? 피가 흘러내려서 바지가 다 적셔지고 피가 줄줄 흘러내리고 위생상으로 또 남보기에도 그렇고 그 고통은 아마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았을 것입니다. 둘째로 이 여자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26절 보시면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여자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던 모양입니다. 오늘 성경이 많은 의사에게 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의사에게. 요즘도 여러분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에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어서기만 하면 피가 줄줄 흘러가지고 바지가 적시고 신발에도 피가 흥건히 고이는 이런 병을 가지고 이런 불편한 몸을 가지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의사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한다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었겠죠. 참 수치스러운 일이었겠죠. 의사 앞에서 자신의 몸을 드러낸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당시에 의사라고 해봐야 제대로 의학을 공부했겠습니까? 하나같이 돌팔이 의사예요. 하나같이 그 민간요법 가지고 뭐 침을 넣고 부항을 뜨고 이거는 뭐 돌팔이는 아니지만 이런저런 뭐 약재를 써보기도 하고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이 의사에는 이렇게 하라, 저 의사는 저렇게 하라 이리저리 시달리면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얼마나 이 여자가 괴로웠겠습니까? 셋째는 치료비로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22절 보시면은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서 치료비를 내느라고 가진 재산도 다 탕진해 버렸어요. 빈 털터리가 된 겁니다. 빚더미에 올라앉은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류증은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26절 뒤에 보시면은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던 차에 재산을 탕진하면서까지 의사 찾아다녔지만은 아무 효험이 없어요. 고생은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것이라고는 병세가 점점 더 심해져 가는 거예요. 하혈이 점점 더 심해져 가는 겁니다. 피가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절망적이었겠습니까? 박지선 씨의 모친이 남긴 유서에서 딸이 피부병 때문에 힘들어했으며 최근 다른 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피부병이 악화돼 더 힘들어했다. 이게 이 박지선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 아닙니까? 극단적 선택을 할 것 같으면 이 여자는 몇 번이고 아마 자살을 시도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 무슨 뭐 여성들의 어떤 그런 뭐 어떤 기구들이 뭐 있었겠습니까? 보호하는 기구들이 지금이야 얼마나 많아요. 그 여자가 한 여자로서 태어나서 이런 혈류증이라는 그 병을 통해 12년 동안 당했던 그 고통, 그 고생, 그 수치스러움, 그 절망스러움은 아마 우리가 정말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여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한 여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그 의식법 중에서 정결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정결법을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그 정결법에 의하면은 정상적인 여성의 월경도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었어요. 당시의 여성들은 월경하는 기간 동안은 피를 흘리는 부정하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것은 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지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시도 때도 없이 혈류증, 피를 흘리는 병이기 때문에 이 혈류증은 부정한 병으로 낙인 찍힌 병이거든요. 혈류증이 있다는 것은 저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야. 그래서 그 부정한 여인, 혈류증 아닌 여인이 만지는 물건들마다 그 물건 또한 부정해진다고 여기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천대당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면서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저 여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혈류증 걸렸지. 수근수근 거리면서 손가락질 하지요. 그리고 맨날 냉대하지요. 요즘은 여러분 SNS에 올라온 악성 댓글 몇 개 때문에 자살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 악성 댓글을 못 이겨가지고 그렇게 자기 목숨 끊는 그런 세상인데, 여러분 대어놓고 사람들이, 가족들이, 이웃들이 손가락질하고 너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정죄할 때 이 여인이 당했던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여인은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어쩌면 몇 번이고 자살을 시도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2010년 10월 7일 당시 행복 전도사로 알려진 작가 겸 방송인이었던 최윤희 씨가 남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최윤희 씨는 방송에 나오면은 늘 행복과 희망을 이야기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나는 행복합니다. 인생은 살만합니다. 여러분 또 희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또 행복한 삶을 사세요. 늘 그렇게 말했던 분이었는데, 그래서 별명조차도 행복 전도사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분이었는데, 그런 최윤희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오랜 투병 생활에서 오는 육체적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유서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년 전부터 몸에 이상을 느꼈다. 심장과 폐가 안 좋다. 통증이 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 결국 육체의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고. 나 같은 게 살아서 뭘 하겠느냐고. 집에 가도 그냥 천덕꾸러기고, 밖에 나가면 손가락질 당하고, 날마다 피는 흘러내리고, 그 당시에 거기에 물이 있습니까? 냄새가 나고, 파리가 몰려들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건강 다 잃어버렸죠. 돈 잃어 다 탕진해버렸죠. 가족들도 외면하지요. 대인관계 다 깨어져 버렸지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여인의 이 비참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러분, 무슨 살아갈 소망이 있겠어요? 그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했던 이 여인이 어느 날 우연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여자가 들은 소문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앞에 나온 내용을 다 종합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곳들마다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고, 그 내용이 마가복음 1장부터 4장까지 나온 내용이거든요. 지금 이 여인은 절망 속에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문을 듣는 순간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여자의 마음속에 한 가지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그래, 예수님이야. 아직 나에게 예수님이 남아있지. 내가 인간적 방법을 다 해봐도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지만, 그래,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간 적은 없잖아. 그러면서 그녀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은 나을 수 있어,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이게 믿음인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보면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믿음 속에서 이 여자는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 무리를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탁 붙잡았던 겁니다.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의욕상실입니다. 여러분, 삶을 포기한 사람들은 다 귀찮아요. 먹는 것도 귀찮습니다. 곡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병원 가는 것도 귀찮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사는 것도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이게 삶을 포기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지금 이 여인의 상황 아닙니까? 이 여인은 지금 삶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마지막으로 했던 그 마지막 행동이 뭐였느냐? 그것은 그 무리 속에 끼어들어서 그 무리를 헤집고 예수님의 옷을 탁 붙잡은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피가 줄줄 흐릅니다. 그 당시에 이쪽에는 물이 없어요. 우리는 물이 많아가 매일 아침 저녁 샤워하지만 이때는 물이 귀해가지고요, 일주일 가도 샤워 못합니다. 얼마나 몸에서 냄새 났겠습니까? 피가 흐르고 있죠. 냄새가 나죠. 무리 속에 끼어들어 사람들이 이 여자를 좋아했겠습니까? 하지만 이 여자는 체면이고 염치고 뭐가 있겠어요? 그래, 예수님밖에 없는데, 내가 저 예수님을 만져야 내가 살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여자는 무리를 탁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을 탁 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오늘 보면 29절 보십시오. 이에 그의 혈류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리니라. 여러분, 12년 동안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봐도 고칠 수 없던 혈류병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해봐도 안 되어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이곳에 나와서 지금 또 예배는 드리지만은 마음은 여전히 우울하기만 한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12년 동안 그렇게 해도, 많은 사람을 찾아가도, 전 재산을 다 탕진해도 점점 심해져 가던 그녀의 혈류증이 예수님을 붙잡는 순간 그 즉시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던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했던 그녀에게 마지막 희망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정말 앞이 깜깜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한 가지 붙잡아야 될 게 있다면 여러분에게 아직도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일산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섬기던 교회 주변에는 오피스텔이 많았어요. 평수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었는데, 그 오피스텔에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건강을 잃어버리신 분들, 두 번째는 가정에 깨어지신 분들, 세 번째는 사업에 실패한 분들. 이분들이 인생의 소중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도망 오다가 그 일산에 있는 그 오피스텔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분들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하시는 이야기가 거의 대동소이에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강할 때,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던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렇게 막 인생이 잘 되었는데, 어느 날 내가 그렇게 믿었던,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건강 잃어버립니다. 가정이 깨어져 버립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버리는 거예요. 이제 끝이다 싶은 절망 속에서 쫓겨온 것이 바로 이 오피스텔인데, 어느 날 저녁에 자신의 신체가 너무 처량해가지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십자가가 보이더란 겁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불현듯 옛날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었지.
나도 교회 옛날에 주일마다 교회가 예배 드렸었지. 나도 성가대 했었지. 나도 주일학교 교사 했었지. 그걸 떠올리면서 이분들이 잊고 지냈던 하나님을 다시금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두벅두벅 교회에 나온 겁니다. 나와서 한 주, 두 주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교회 등록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이 회복되고 나자 다시금 그 삶들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참 제가 많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때 만난 분 중에 박공환 집사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 설교 듣더라도 그분은 아마 잘하셨다고 할 거예요. 제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이분이 제가 만나서 많은 교제를 나눴는데, 이분은 한때 용산 그 전자상가에서 큰 사업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잘 나갈 때 어떻게 했냐면은 그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현관문 여는 순간 내가 지금 호텔에 들어와 있는가 집에 왔는가 헷갈릴 정도로 그는 으리으리한 집에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붙여서 목사님은 평생 아마 그런 집 구경도 못할 걸요 하면서 제게 이렇게 농담도 하셨는데요. 그렇게 여러분 잘 나가던 분이 IMF를 맞고 얼마 안 가가지고 그냥 회사가 휘청거리면서 부도가 났는데 결국 20억 원 정도의 빚을 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채권자를 도망 다니면서 한 3년 정도 노숙생활을 했다고요. 노숙생활.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서 노숙자를 전락한 이분이 거기서 야, 이건 내 인생 끝이구나 싶어서 몇 차례 이분이 자살도 시도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는 중에 이분이 아내에 의해 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분의 마음속에 작은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그렇게 떵떵거렸던 그 용산 상가에 가가지고 그 거리에서 길판에 자판을 깔고 다시 전자제품을 파는 자판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때는 그 용산 상가에서 제일 큰 그 상가를 해서 사업하던 사업가가 한순간에 용산 상가 거리에 자판을 깔아놓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분을 알아본 분들이 수근수근거렸다고 합니다. 박 사장이 거지가 되어 돌아왔다고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분이 그 아랑곳하지 않고 거기서 노점상을 시작했는데 조금씩 회복되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상가 건물 한 칸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었고,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할 무렵에는 이분이 100평 넘는 큰 그 상가를 얻어가지고 멋지게 사업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20억 넘었던 그 빚을 7년, 8년 만에 거의 다 갚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매일경제신문에 실패해서 성공한 기업인이라는 그 코너에 인터뷰한 내용도 한 장 나오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빚더미에 올라앉아 인생을 포기했던 한 집사님이 인생의 그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 그의 인생이 바뀌어서 회복되는 것을 저는 제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지금 삶을 포기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어쩌면 내가 이래가 살아서 뭐하나 싶은 이미 삶을 포기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여러분 곁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잘 나가는 사업이 망해버리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떠나기도 하지만, 그래서 나는 이제 끝이다 싶을지 모르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난 절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 번 또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르러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르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니 여러분 저는 참 감명 있게 읽은 책이 있는데 당신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라는 책이에요. 책에서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의지하는 밧줄이 있다고 합니다. 의지하는 밧줄, 썩은 동아줄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전래동화처럼 밧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는 밧줄이에요. 어떤 사람은 학식, 미모. 여러분 중에도 지금 참 내 미모가 한미모하지 그걸 의지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업, 사람마다 이렇게 의지하는 밧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 밧줄 중에는 아내가 내가 의지하는 밧줄이기도 하고 남편이 내가 의지하는 밧줄이기도 하고 자녀, 부모, 친구 우리는 누구나 이런 의지하는 밧줄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밧줄을 의지해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지탱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다 의지하는 밧줄이 있을 것입니다. 의지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의지하는 그 밧줄이 끊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돈을 잃어버릴 때 내가 그래 돈을 의지했는데 내가 그렇게 직장을 내가 참 의지했는데 사업을 의지했는데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업이 실패하고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나를 떠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자는 상담을 하는 분이었는데 의지하던 밧줄이 끊어져서 절망 속에서 삶을 포기한 사람들을 오랫동안 상담하고 그들을 상담하면서 그들이 그 절망한 자리, 포기한 자리에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당신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라는 결론이.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 사람들이 상담받으러 올 때에는 저는 다 끝났어요. 나는 끝났어요. 나는 이제 다 인생 끝나버렸습니다 했는데 그분과 상담하면서 이분이 목사님이기도 하고 기독교 상담가이기 때문에 상담을 하면서 그분들이 어느 순간 교회에 나오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이 무너졌던 삶이 회복되는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한 가지였어요. 그들이 삶이 회복되는 것은 상담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 포기하고 절망한 자리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하나같이 삶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당신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도처에서 밧줄이 끊어진다. 왜 그토록 믿었던 밧줄이 끊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손을 쓰기 시작하신다. 그 사실이야말로 끊어진 밧줄 앞에 선 인생들의 유일한 소망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밧줄이 끊어지고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사라지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소망, 그것은 바로 마지막에 남아있는 밧줄, 내가 의지할 밧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 최지선 씨처럼
고 최윤희 씨처럼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자꾸만 들려와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육체의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의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 5장 말씀 보시면은 치유 기도의 3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목회자에게 기도를 요청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게 영적 질서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교회는 영적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 질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성도들이 몸에 병이 생겼을 때 목회자에게 나아가서 자기 병을 위해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치유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영적 질서를 따라서 목회자에게 이를 알리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서로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병이 생겼을 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막혀있는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면서 서로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있거나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있으면 절대 우리의 그 치유를 위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람과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게 소통이 될 때에 그때 치유해야 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뒤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런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해요. 합심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놀란 일이 나는 거예요. 중보 기도가 활성화된 교회에는 놀란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교회도 여러분 병이 낫고 귀신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들은 하나같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중보 기도가 잘 되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장작 계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장작 더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공적인 예배 모임에, 기도 모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거기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라. 병 낫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자,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병 나는 것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정말 저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 일을 겪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성도들 가정에 별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이 3가지 기도의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문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은 독일에 의해서 패전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저도 세계사에 잘 모르지만 그 2차 세계대전 당시 그 독일의 그 비행기들이 하루에 1000대씩 런던 상공을 지나가면서 거기다 포탄을 쏟아부으니까는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건물이 다 무너져 버리고 다리가 다 붕괴되어 버리고 백성들이, 국민들이 정부를 향해서 제발 좀 독일에게 항복하라고 그렇게 막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당시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전쟁은 피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내각을 설득시키면서 끝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막 포탄 떨어져 가지고 런던이 불바다가 돼버리는데도 불구하고 포기 안 하는 겁니다.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거 보니까요, 영국 군인들이
3일치밖에 안 되는 식량을 가지고 15일을 버티면서 그렇게 전투한 끝에 결국 영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을 이기고 승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전쟁이 한창일 때 이 처칠이 옥스퍼드 대학의 그 졸업식에 축사를 맡게 되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그때 처칠이 했던 축사의 내용입니다. 그는 쩔뚝이는 다리로 지팡이 짚고 연단에 올라가 가지고 딱 세 마디 했대요. 옥스퍼드, 영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 그 미국의 가장 뛰어난 학생들 졸업하는 그때 가서 했던 이야기는 딱 세 마디 했답니다. Never give up. Never, never. 제가 어려운 영어 쓰니까 여러분 눈이 동그래지는데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요 세 마디 하고 내려와 버렸대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마디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참 고난이 많은 것 같아요. 때로는 목사인 저도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끊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